할렐루야. 예. 여러분 얼굴 뵈니까 너무너무 한 주 동안도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잘 살아내셨다는 그 계급장이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주신 또 새 말씀을 통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아주 솔직한 영적 고민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천국 시민권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의 여인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저절로 열매 맺는다. 말씀하셨는데 저절로 열매 맺습니까? 목마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열매가 없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왜 우리의 현실에는 갈증과 허무와 불안과 염려가 도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큰데 내 통장 잔고는 비어가고 내 건강과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 현실에 메말라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이전에 있었던 추억이 되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믿지 않는 자같이 불신자같이 똑같은 중압감 속에서 헐떡이며 살아가는가. 이런 영적 괴리감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내 숨통을 좀 열어주십시오. 숨을 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된 그 복이라는 것을 제 눈으로 보게 하시고 제 손으로 만져보고 싶습니다라고 탄식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막힌 문을 여시고 은혜가 삶의 열매로 현실화되는 귀한 은혜가 그 영적 공식이 오늘 우리가 선포될 것입니다. 자, 왜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고 허덕이는가? 그 이유는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함께 보면 이렇게 생수와 열매가 가로막힌 네 가지 근본 원인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붙어 있음. 그러니까 너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이 있는데 붙어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주일에 와서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이루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일이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나의 가치관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면 생수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아닌 세상의 웅덩이를 파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악이 있는데 그 악 중에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수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갑니까? 말씀을 향해 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달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 세상의 돈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인정, 내 얄팍한 꾀라는 세상의 웅덩이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모든 세상의 것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짠물을 먹이면 계속해서 더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삶이 더욱더 목이 타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아닌 세상의 웅덩이를 우리가 스스로 판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계속 넣어도 부어도 계속 터지는 이것을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고 생수의 근원이 아닌 세상의 웅덩이를 파고 있는 헛수고를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 안에 우물 입구가 세상의 흙과 정욕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뭐 그림에 이렇게 잘 나오죠. 뭐 쓰레기 더미들이 잔뜩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그 우물을 덮어요. 파놓으면 덮고 파놓으면 덮고. 근데 오늘날 우리 스스로가 블레셋과 같이 나의 불신앙과 염려, 미움, 회개치 않는 그 마음으로 그 흙이 덮여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솟구쳐 나오지 못하도록 내가 짓눌러 놓고 있는 상태. 이렇기 때문에 인생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때때로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러면 가지치기 할 때 싫다고 피하는 거죠. 저도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탐욕과 교만과 쓸데없는 고민, 집착 여러 가지를 쳐내십니다. 그것이 때때로는 경제적인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가지치기 하기 위해서 질병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지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지치기를 할 때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께 가지 않고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주님께 와야 되는데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여러분 술, 담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성경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더 펴라, 더 마셔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위에 다른 걸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삶을 해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가지치기를 견뎌내지 못하면 영적 열매를 맺을 체력은 결코 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육이 키워져야 돼요. 영적 근육이 키워져야 됩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막힌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을 보셔야 돼요. 야곱이라는 뜻의 이름 뭐냐면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내 힘으로 빼앗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살아가는데 이 야곱의 삶의 세자로 하면 잔머리예요. 잔머리. 철저히 내 힘과 나의 수단의 그 방법에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형 앞에 서게 됩니다. 그가 모은 재산과 그가 이제껏 사용했던 모든 꾀는 그 죽음 앞에, 그 두려움 앞에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야곱 앞에 있는 그 두려움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렇게 절망과 한숨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왜 환도뼈를 쳤을까요? 환도뼈는 사람이 똑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기둥입니다. 가장 튼튼한 중심의 뼈입니다. 결국 이 환도뼈는 야곱이 여지껏 계속 의지했던 자기의 힘이었습니다. 자기의 고집이었습니다. 자기의 수단이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내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이 기둥을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 새 것이 되어야 이길 수 있고 새 것이 되어야 공급되고 새 것이 되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올바로 똑바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사자에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매달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봤지만 이것은 안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껏 야곱의 손은 남의 것을 취하고 빼앗는 그 손이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시간에 그 빼앗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항복하는 손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손이 항복의 손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승리를 얹혀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며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이것입니다. 결국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스스로 살았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내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위대한 일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8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인생이 되는데 너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냐? 너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네가 인정하냐? 우리의 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춰 너를 겸손케 하며 너를 시험하여. 어떻게 시험합니까? 너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 명령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네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 듣고 있냐? 신뢰하느냐? 그것을 지금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자,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 자, 신명기 8장 16절에는 이렇게 한 결국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중요한 것이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복을 받더라. 마침내 완성하더라. 이 마침내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에케브입니다. 에케브. 이 에케브가 뭐냐면 발뒤꿈치 이런 뜻입니다. 발뒤꿈치 뭐냐면 삶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마침내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길이 열려진 모임. 하나님께 약속하신 주간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변화를 이스라엘로 된 것처럼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이제껏 도무지 보이지 않았던 답을, 해결을, 응답으로 주신 이번 주입니다. 약속하셨으니 이것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버림받는 곳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열매 맺으려고 했던 야곱의 고집을 꺾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영적 우물 입구를 나의 고집과 아집과 불신앙의 흙으로 덮어 있는 것들을 걷어내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시는 시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물질이 막히고 건강이 위협받고 앞길이 캄캄해서 마치 야복강가에 있는 야곱같이 광야에 서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이제는 썩어질 세상의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있는 일하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도들이 헌신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7장 12절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아멘. 여기에 지켜 행하면이라고 여기가 행하는 이것이 이제 완성이라는 결과와 보상과 응답이라는 것을 이렇게 행하면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지키는 건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과 결과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는 자랬죠. 발뒤꿈치를 잡다가 광야에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의 삶이 바뀌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는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이에요. 오늘 야곱이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요 너를 이스라엘이라라. 내가 공급하는 자가 되리라. 내가 승리케 하라.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처럼 발꿈치라는 뜻을 갖고 하나님께서 에케브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걸어갈 때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 여러분을 따라할 것입니다. 복이 여러분을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은 것은 복이 여러분을 항상 진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오늘 부르셨습니다. 자녀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이 재정의 문제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관계의 문제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때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때 주께서 역사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에케브의 복이 실현되고 열매 맺게 해서는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첫 번째는 1단계는 듣고 따라합시다. 듣고 여러분 잘 아는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뭐냐면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영적 가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유튜브, 뉴스,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들, 세상 것들은 귀를 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혹시 귀를 닫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나가서 하늘의 생수를 매일매일 길어 올리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생수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지키고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뭐냐면 받은 은혜의 영적 울타리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마귀는 즉시 와서 여러분의 말씀 뺏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이 밀려올 때 말씀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불평이 쏟아지려 할 때 감사의 울타리를 치십시오. 내 마음의 우물을 흙으로 덮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십시오. 자, 따라할까? 쉐마, 샤마르, 쉐마, 샤마르. 세 번째는 아싸, 행하다.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 기억하는 것이 쉐마, 샤마르, 아싸, 쉐마, 샤마르, 아싸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싸입니다. 아싸. 이것은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실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환두뼈 치고 절뚝거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절뚝거리면서 야곱이
형 에서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걸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왔다가 자기를 돕는 자로 바꾸십니다. 자, 요단강물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말씀에 궤를 메고 발이 물에 닿았을 때, 발을 물에 담갔을 때 물이 멈췄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게 될 때 멈춰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혹여나 여러분에게 용서하라라는 그 감동을 받으셨다면 이제 오늘 집에 가서 먼저 실천하는 것이 미안해요. 미안해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웃과 나누라 하는 감동을 주셨다면 지갑을 여는 것이 아싸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이 열 때 아싸 하고 여시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아싸까지 가야 됩니다. 듣고 쉐마, 지키고 샤마르, 작은 거라도 내 삶에서 행하는 아싸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기도 응답됩니다. 뭐하면 쉐마하고 샤마르하고 아싸하면 열매가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은 뭐냐면 쉐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입니다. 약속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나가게 되면 할렐루야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따라합시다.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번 주 그 결과를 반드시 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를 기억하라. 하나를 경계해야 될 것이. 자,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할까 하노라. 18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맺히게 될 때 하나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셨어. 이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지혜롭게 해서 그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응답이 왔을 때 교만해서 기도의 자리와 겸손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면 그 복은 우상이 되어서 여러분을 점령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로 나가서 뱅글뱅글 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이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